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꼭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이 시간에 발견케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채널을 고정하셔서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은 제자의 길 시리즈 가운데 이제 5단계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는데 4과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수칙, 그 수칙들이 있는데 그 수칙들을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수칙 가운데에 먼저 부부 간의 수칙으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여러분의 교재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설도 아니고 실화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 고구려에 평강공주라는 그 공주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25대 평원왕의 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 이 평강공주가 많이 울어나옵니다. 울어도 오래 시끄럽게 울고 하니까 이 평원왕이 어린 딸에게 너 그렇게 계속 울고 시끄럽게 하면은 너는 이 귀족의 그러한 규수가 될 자격이 없어서 결국은 너 온다리한테 시집을 보낼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평강공주가 그 온달 이야기만 하면 울음이 툭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평강공주가 이제 시집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고구려의 최고의 귀족인 상부 고씨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평원왕이 공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강공주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야기하기를 전에 늘 이야기를 해주었잖아요. 나는 그 온다리를 찾아서 그와 함께 살 거예요. 온다리에게 나는 시집을 갈 거예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끝까지 고수하는 그 평강공주에게 평원왕은 그만 화가 난 나머지 궁궐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평강공주는 그 귀금속,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 다 챙겨서 마침내 온다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볼 수 없는 시어머니 그리고 온달에게 사정을 해서 나는 이제 온달의 아내가 되어 살겠습니다.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부탁을 해서 결국은 승낙을 받고 온다리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평강공주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열심으로 이제 남편 된 그 바보 온다리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기만 한 그 온다리에게 전쟁하는 무술, 칼을 쓰는 법, 활을 쓰는 법, 말을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칼을 쓰고 활을 쓰고 말을 타는 이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해 3월 때마다 이제 그 병사 훈련을 할 때에
병사 경기를 할 때 나가서 참전을 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후에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만주 땅에 있는 주나라의 무쇠가 그 마병들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군사들은 다 벌벌 떠는데 이 온다리는 최중방에 나아가서 수많은 적들을 혼자 다 물리쳐서 버렸습니다. 그러자 평원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보니 바로 평강공주 자기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바보 온다리가 이렇게 변해서 어느 장군보다 뛰어난 무술무예로 많은 주나라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것. 그러자 그 뒤로는 이 평원왕도 내 평강공주의 사위 온다리다. 그리고 최고의 무술 벼슬을 내려서 장군이 되고 나라의 훌륭한 명장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이 평강공주가 정말 얼마나 그 바보 온달에게 훌륭한 배우자가 되었습니까? 한 남자를 바보에서 가장 뛰어난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평강공주의 그 아내 된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가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정말 이런 배경도 많이 바뀌었지요. 부부의 배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절대로 오늘도 변치 않습니다. 왜요? 가정에서 뭐니 해도 남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가정의 모든 정신적인 감정은 누구를 통해서 흐르게 되느냐, 누구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느냐, 전통이 세워지느냐, 그 아내 된 여인을 통해서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함께 10가지 수칙을 또 함께 배우겠는데, 교제를 나누겠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해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삶의 맵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시간에 교제하는 중에 아내 된 자들은 오늘 교제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생활 가운데 힘들어도 하나 둘 실천할 때에 참으로 여러분 이 봄날에 하나 둘 땅속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싱그럽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쑥으로 변화되어 가고 체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볼 때에 그보다 재미나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통해서 꼭 여러분 이런 열매, 그런 꽃을 피우고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중에 첫째로 보게 되면 모든 일이나 말에 남편을 좌우하지 말고 왕처럼 대하라. 이 첫 번째 수칙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일이나 말에 남편을 좌우하지 말라. 남편을 주장하지 말라. 남편을 뭐 하나 일이 있을 때에 뭐 하나 상의할 것이 있을 때에 아내가 주동이 되어서 막 그렇게 휘젓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함께 잘 대화를 나누고 또 남편의 말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어떻게 결정을 하라는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남편을 왕처럼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잘 보필을 하고 그렇게 내조를 할 때에 남편은 없는 기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가 살아나게 되고 똑똑한 남자가 되는 거지요. 똑바라진 남편이 되어간다.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아내가 만드는 겁니다. 남편이 무엇 하나 잘못한다고 그것 하나 가지고 마치 몹쓸 남편처럼 썰먹는 남편처럼 막 기를 죽이는 말을 하면요,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남편은 더 그냥 기가 죽어버리고 정말 무시하는 말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못난 남편하고 사는 그런 아내가 아닙니까? 스스로 아내 된 자가 자기 남편 말 한마디로 그러한 표정을 할 때에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이가 든 어느 날에는 정말 몹쓸 쓸모없는 남편이 되어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절대로 건물 모든 일이나 말에 남편을 그냥 좌지우지 말아, 막 흔들지 말아라. 지고 흔들지 말아라. 왕처럼 되어라. 그럴 때에 남편이 살아난다. 똑똑한 남편, 훌륭한 남편이 되어가는 겁니다.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남편들에게는 꼭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 되라. 에베소 교회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신부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전적으로 믿고 그의 부탁하는 말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 생활 속에서 남편을 받들고 가꾸는 이런 삶을 하다 보면 남편이 거기에 힘을 입어서 건방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자랑하는 발불출과 같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 남편들은요 결코 그 아내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헛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아내를 위해서 훌륭한 남편이 돼야 되지, 더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대접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후에는 아내가 더 남편을 통해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처럼 돼야 하는 자세. 또 에베소 5장 2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 남편을 나의 머리, 그러니까 내 모든 우리 가정 또 부부간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머리를 들어주고 먼저 하고 되게 하는 분이 내 남편이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 남편을 인정해주는 이런 아내가 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칙으로는 남편의 허물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말며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남편의 허물을 직설적으로 대놓고, 남편이 실수를 하지 말자 대놓고 막 퍼붓는 겁니다. 예? 막 욱박지르기도 하고 막 무시를 해버립니다. 예? 허물을 직설적으로. 그 아주 잘못하는 단점이라. 또 그리고 나쁜 것은 자기 남편이 허점을 자꾸 바보처럼 누워서 침 뱉는 것을 모르고 이웃에게, 다른 남자들이나 다른 아내들에게 막 자기 남편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바보스러운 짓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바보스러운 남편과 산다는 그것을 이웃에게 막 스스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거, 우리 그 바보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고생하네 소리 안 하니 속으로 욕을 합니다. 속으로 좋게 생각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랑을 구한다는 말은 여러분 돈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 돈을 벌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 자꾸 저축을 하잖아요. 쌓잖아요. 이것처럼 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무엇과 같으냐? 사랑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의 허물을 보고도 덮어주고 괜찮아, 힘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못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을 불어 넣어주네. 막 감동 속으로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앞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원동력이 되니까 뭐냐, 항상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있는 힘 없는 힘 발동하여서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남편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무 잔소리하거나 소녀처럼 처신하지 말아라. 세 번째도 이것도 무시 못할 일이. 이 뭐냐, 너무 그냥 미주알 고주알 보는 대로 간섭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도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남편들은 다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 또 소녀처럼 굴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일머리도 모르고 가정은 이런 문제 터졌는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하는 것이 뭐냐?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소녀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직도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늘 애기처럼 남편 앞에 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냐? 때로는 남편의 머리도 이렇게 탁탁탁 털어줄 줄 알고 그럴 때에 야, 내 아내 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아내가 이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남편이 주제에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착 아내가 눈치를 채고 내조를 해주길 거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좋겠어. 맞다. 그럴 때에 내 아내 최고. 그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고 너무 아내 된 자로서의 도리를 모르고 아이처럼 좀 천방지축인 것처럼 그럼 아직 뭔가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아내가 되지 말아라. 잠언서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을 슬기롭게 그 입술의 지식을 더하느니라 하는 잠언 16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늘 지혜 있는 아내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입으로 슬기롭게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으로 입술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아내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이.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완벽한 남편이 되기를 너무 강요하지 말라. 반대로 뭐겠습니까? 네? 완벽한 남편이 되기를 남편에게 항상 생활 속에서 이렇게 봄으로써 어떻게 내 남편을 찾고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 남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딱 부러진 좀 확실한 사람이 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내가 조금 남편보다 뭔가 모든 살아가는 됨됨이가 확실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독 부러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래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의 그 인격을 막 깎아내리는 거죠. 부족해도 좀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런 남편의 그 부족한 허물이 있지만은 그걸 자꾸 이렇게 북돋아 줄 때에 남편은 진짜 완벽한 사람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당신은 왜 그래? 이런 잔소리, 이런 말을 삼가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편을 편하고 만족하게 하라. 남편을 편하고 만족하게 하라.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한 부부의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편안하다는 말이잖아요. 부부가 서로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오늘 지금 우리 함께 수칙은 뭐냐? 남편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아내가 되라고 했으니
아내가 남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늘 보여주는 이게 뭐냐, 별로 뭐 나처럼 모습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큰 것은 뭐냐, 늘 마음으로나 살아감이 마음적으로나 살아가는 일이 항상 부담이 안 되는, 부담이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그저 거짓말까지 하면서 집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무슨 약속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빙글빙글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일찍 귀가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집에 들어가면 재미없는 일만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하고 이것처럼 자꾸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자꾸 어딘가 머리 불안한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수를 잡아서 밖으로 빙글빙글 돌게 되는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편안하게, 정말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로 아내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먼저 아내가 그런 자세가 되고, 그러면 남편이 집에 얼른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라. 말 그대로 창세기 2장 있는 말씀처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니 무슨 남편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부담될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섯 번째, 다툼이 나면 여성의 미를 살려 양보의 미덕을 보여라.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노력해도 다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자세가 중요한데 남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중에 여자의 그 아름다운 묘미는 뭐냐? 여자는 다듬어가는 것을 항상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기자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섬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묘미를 살려서 남편을 맞이하고 남편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의 기질은 그 야성의 기질로서 본능으로서 잘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아내된 자리에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 뭐냐? 그런 양보의 미덕을 다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서 이러한 덕을 세울 때에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 잠언서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싸움을 거는 여자는 문제가 있는 아내다 그 말이에요. 싸움질을 하려고 하는, 싸움을 거는 아내는 문제가 있는 아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으로 만드느냐? 가장 불행한 남편, 불쌍한 남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특별히 남편은 이런 좋은 아내가 될 때에 어떠냐? 내가 움막에 살아도, 여기 말씀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하게 살지만은 이런 좋은 아내, 훌륭하게 내조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돈만 생기면 옷을 잘 사주는 그런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그런 거 사준 것이 생각나니까 더 그냥 괘씸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는 옷을 사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더 그냥 모진 말을 남편에게 퍼붓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부간의 사이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떤 아내들은
옷 사준 거 다 내놓아라.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은 그것을 들었을 때 어이구야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뭐냐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주놓고 이제 또 달라고 한다. 누가 사주라고 했느냐? 이렇게 더 뻗나가는 겁니다.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설마 주지 않고 주눅이 든다 해도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런 것 때문에 기가 죽는 것 뿐이지 꼼짝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간에는 아내가 가정을 세우는 데는 명장이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그 역할이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로서 그 미덕을 세우는 그런 아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에 보게 되면 남편에게 때로는 혼자만의 휴식 시간이 필요할 때에 만들어 주어라. 남편이 때로는 남모르는 아내에게도 말하기 싫은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아내도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주어라 하는 겁니다. 남자의 세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어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음식 솜씨에 신경을 써라. 신경을 가지라. 네. 남자도 요사이는 젊은 세대들은 MZ 세대, 예? 뭐 이런 세대들은 뭐 요리 학원에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요리도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남자들도. 자, 세대가 많이 변했지만 특별히 이런 요리 만드는 것은 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 잘 만드는 셰프가 아닌 이상 가정에서는 여인이 아내가 요리하는 그런 요리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꼭 기억하고 때마다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런 음식 솜씨를 발휘해서 그렇게 나눌 때에 그 추억,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훌륭한 부부간의 금슬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남편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참 엄청난 부부 사이에 이 앙금이 되는 겁니다. 붙일 수 없는 금이 되는다 이 말이에요. 예?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도 그 빗나간 금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마찬가지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남의 집의 여인과 비교하는 것 물론 그렇지요. 무엇보다 자기의 남편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거 이거보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반면에 아내를 생각할 때 그거보다 더 괘씸죄가 없는 겁니다.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마음속에 꽁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왕이면 왜 나쁜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잖아요. 그 뭐냐? 왜 비교할 것이 없어서 이웃 남편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삼가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 10번째로는 시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준 이 친정 부모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도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나의 부모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들도 잘 공경하라. 예?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에는 바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첫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대인관계 속에 가장 사랑할 자, 공경할 자가 누구냐? 바로 내 부모라는 겁니다. 이 누구냐? 나의 부모도 되겠고 시부모. 그래서 항상 양가의 부모들을 내 부모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잘 모시는 자가 되라. 이런 자가 될 때에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 섬겨서 잘못되는 그런 자녀들 잘 없습니다.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오늘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지켜야 될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삶에 잘 사는 행복의 인생의 보충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